시편 73편 16절로 28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다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영원에 속한 성도, 영원에 속한 성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시간과 영원, 이런 사색적인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니니까 마음을 푹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제 창원에서 목회할 때에 정말 저를 끔찍히 아껴주셨던 80이 넘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참 신앙의 연륜과 기품이 제가 보아왔던 그 어느 분과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분 같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루는 저와 저희 아내를 불러놓고는 맛있는 식사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사모라는 게 비단 옷을 입고 어두운 밤길을 거니는 것 같더라고요. 사모의 인생이라는 게 마치 이와 같아요 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사모의 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거니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옷을 입었지만 누구 하나 알아볼 수 없는 그 어둠이 있고, 그 어둠 속에 비단 옷을 입고 가니 혹여 오물이라도 튈까 봐 조심스러운 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인 듯 합니다. 오늘 그렇게 영원에 속한 성도라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시간에 살아가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의 내 모든 소속과 본성과 정체를 두고 있는 이들이 영원에 속한 성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가 말하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인생, 시간에 살아가나 영원을 갈망하는 그 참다운 성도의 진면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시간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묶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놀라운 사건이지만 한편으로는 죄의 뿌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시간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요한일서를 통해 보면 육체의 정욕에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시간 속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하니까 이렇게 별로 피부에 안 닿으시죠? 이렇게 말하면 확 닿습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묶여 있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 죽기 때문에, 내가 이 죽는다는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육체의 정욕이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죄성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보폭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끔찍할 정도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이 한시적인 삶 속에 참다운 인생은 아니지만 근사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죽기 때문에 명예라는 것을 남겨서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 그 명예라도 영구히 남기를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 안에 사는 우리들은 육체의 정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말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한다. 안목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 또한 세상의 이 이름,
그 이름에 너의 인생을 모두 걸고 사는구나.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뭐라고요? 영혼에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에 속한 자들입니다. 부활절을 넘어서셨죠? 부활절,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겐 참 소망 대신, 산 소망 대신 리빙 홉이라고 말하는 죽음의 권세를 넘으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 부활의 주님의 참 소망을, 그 생명을 누리기에 나는 사망이 쏘아대고 사망이 나를 향하여 승리를 외치는 그 모든 것을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음이 나에게 한시적으로 던져놓는 육체의 정욕도 예수와 함께 내가 살기에, 부활의 참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영혼을 소유하였기에 이제는 세상이 나를 붙잡고 세상의 정욕이 나를 산 소망을 거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의 참 소망만이, 살아있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혼에 속한 자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을 시간에 접목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다른 말로 하면 시간에 파묻혀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다른 말로 하면요, 영혼에 속한 자, 부활의 산 소망을 정말 누리는 자로 살면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시간에 속해 있지만 저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영혼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 땅의 신정론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신학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 신정론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살면서 올바르게 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사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생명 없는 흙, 티끌과 같은 인생들, 이 인생 가운데 권모술수와 뒷거래와 보이지 않는 권력에 내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더 큰 부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를 더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이런 것이 인생인가? 이렇게 시간 속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 그런데 더 답답한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영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그린다라고 말하는 나는 저들의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짐승과 같은 저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부럽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참을 수 없는 내 영적인 가벼움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저 영혼을 사모하는 자인데 어찌하여 나는 세상 성공,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질투가 나고 부럽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민이었습니다. 영혼에 속한 자들, 거듭난 자들, 그들은 이 땅을 사랑합니다. 꼼수와 속임수가 있고 뒷거래 문화가 판치고, 뿐만 아니라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근사한 세상의 가치와 부를 주는 이 시대, 여러분들은 정말 영혼에 속한 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이게 정말로 쉬운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시편 기자의 다음 고백이 생각납니다. 악하게 사는 자들은, 악자들은 더욱 약한 자들을 능욕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심지어 저들의 입은 하늘을 울리고 저들의 혀는 땅을 다스리는도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인정하고 이 말에 동조하십니까? 그러면 너무나도 암울해집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나는 정말 영혼을 사모해야 되는가?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이제 시편 기자는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꿈이라는 겁니다. 꿈. 인생은 꿈. 20절을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 악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인생은 마치 꿈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가운데 계셨습니다. 영원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간을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영원과 영원 사이에 시간을 두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일컬어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꿈이라는 겁니다. 꿈과 같은 시절이라는 겁니다. 꿈을 꿈으로 아는 자는 정말 복된 겁니다. 장자라고 말하는 이는 호전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다녔어. 근데 꿈을 깨고 나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비였는지, 나비가 지금 꿈을 꾸어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그의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편 기자의 말로 일컬으면 꿈입니다. 꿈. 잠시 살다 가는 꿈과 같은 시절이라는 겁니다. 꿈속에서 어떤 이는 아파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큰 부를 누리며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은 언젠간 깨기 마련입니다. 꿈은 깨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영혼 가운데,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잠시 아프다고 하여서 너무 이것 때문에 목 놓아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가 꿈은 깨기 마련입니다. 너무 이 땅의 시간을 살면서 외롭다고 외치지 마세요. 언젠가 꿈은 깨어지기 마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꿈을 살면서 돈이 없다고, 때론 외롭다고, 때론 내가 출세하지 못했다고 너무나도 울고 살아갑니다. 너무 가슴 아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영혼에 속한 자들은 이 시간이 주는 육체의 정욕 속에 너무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꿈이 깨면은 악인들의 저 형통함도 다 멸시되어지고 없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시간에 묶인 우리가 꿈을 꿈으로 직시한다면, 이 꿈을 꿈으로 분명히 한다면 사람은 꿈이라는 현실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 모든 본성과 내 정체성이 있는 저 영혼을 오히려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시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연합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안약을 우리 눈에 바를 줄 알아야 됩니다. 안약. 전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좋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죠. 이제 안약을 발라 밝히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아야 될 것을 밝히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하게 되냐면 양다리를 걸칩니다. 시간에 내 다리 하나 걸치고 하나님이 속해 있는 저 영혼에 내 다리 하나 걸치고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시간에, 때로는 하나님의 영혼에 내 호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얼마나 좌지우지하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로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연이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왜 이렇게 차든지 뜨겁든지 명확하지 않고 미지근하니? 너는 지금 부유하다 생각하니? 네가 정말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지금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겁니다. 네 모습을 밝히 명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네 눈을 발라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보아야 될 것을 너무 보지 못합니다. 내가 이 정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부와 명예와 그래도 그렇게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 정도 사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속에서 잘 사는 것이 복에 비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물론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부가 곧 내 영혼의 부는 아닙니다. 꿈과 같은 이 시절에 내가 남들보다 명예를 가졌다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내 심령이 죽어가고 있고 내가 곤궁하며 가난하며 심령이 찢어질 듯 내 인생에 저 곤두박질 쳐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줄 아는 자가 진정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조금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자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꿈을 꿈으로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유한 자가 맞습니까? 영적인 부유한 자가 맞습니까? 영적 부유한 자는 내가 가난한 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속고 삽니다. 지금 내 이 육체의 모습이 다 내 영적인 축복의 한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도 가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세상 부귀영화, 명예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상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비례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꿈속에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들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이 이 꿈과 같은 시절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에 꿈을 참 많이 꾸었어요. 어린 시절 꿈을 꾸다 보면은 정말 그 꿈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울면서 깬 적도 있고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꿈속에서 누나랑 싸우고 있고 막 그래요. 그 꿈인데. 그리고 꿈속에서 오줌을 싸면 저도 모르게 아침에 이불에 오줌을 싸고 있더라고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요, 나이가 이제 차다 보니까 꿈을 꾸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꿈이지? 야, 이래요. 진짜 웃겨요. 제가 생각해도 웃겨요. 꿈을 꾸면서 꿈 꾸고 있구나. 그래, 마음껏 해봐라 하면서 뭐 슬퍼하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면 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온 전심과 마음이 그곳에 투사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꿈꾸고 나면 개운해요. 그냥 꿈이었지. 제가 한 번은요, 신혼 때의 일인데 저희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퉁명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니 그러는 겁니다. 잠시 후에 꿈속에서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행동을 잘못했는지 그것이 속상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무슨 남의 꿈에 가서 무슨 말을 해요, 제가. 내가 남의 꿈속에 가서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꿈 같고 모든 것을 투사해놓고는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꿈을 꿈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와 같아요. 꿈을 꿈으로 보지 못하는 인생들, 이 시간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울고 불고 이 땅에서 모든 부를 누리려고 하는 이 육체의 정욕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안약을 발라 내가 벌거벗었고 심령이 가난하며 영원을 향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모습을 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꿈의 인생을 일컬어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나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과 비교할까? 마치 장터에 나와 노는 아이들과 같구나 라고 비유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있던 비유입니다. 내가 저 장터에 나와 피리를 불어도 어느 놈 하나 나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혼인잔치의 놀이를 참여하는 자가 없고, 내가 애곡을 하여 눈물을 흘려도 누구 하나 나와 함께 나와 장례놀이를 하는 이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비유하십니다.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꿈과 같은 이 세대는 사실 놀이입니다. 우리끼리 놀고 있는 겁니다. 놀고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 가면은 모래 장난 많이 하잖아요.
모래장난하면서 꼭 가져. 너 엄마의, 나는 의사할게. 너는 고양이에, 나는 뭐 할게. 넌 경찰 할래? 난 소방관 할래. 라고 하면서 막 모래놀이를 너무 잘해요. 모래놀이를 잘한다고요. 이 세대는 모래놀이와 똑같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모래놀이예요. 너 의사할래? 나도 의사할 거야. 싫어. 나 의사할 거야. 네가 의사한다고? 안 돼. 내가 할 거야. 막 싸우죠. 그럼 뭐예요? 가위바위보를 짭니다. 가위바위보. 이야,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의사야. 가위바위보를 사회계약으로 구체화하면 의사 면허를 따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 이거 살려면 맛있는, 나는 여기다가 오뎅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었어. 이거 살려면 돈 내. 그러면 조약도 갖다, 야, 그러면 이거 조약도 딱 받고 주지요. 그게 화폐인 겁니다.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확장하고 구체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놀이터입니다. 누구는 거기에서 의사로, 누구는 변호사로, 누구는 거기에서 기업가로, 누구는 거기서 선생님으로, 누군가는 노동자로, 누군가는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천시당하는 소외된 이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정해놓은 사회계획 안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권모술수를 벌여서 많은 부를 얻고 의사로서 혹은 어떤 직책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놀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고 있네. 아주 잘 놀고 있네. 그리고 그 신분에 맞춰서 정말 충실히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꼴값하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양값 한다는 겁니다. 야, 모양값 하네. 놀고 있고 꼴값 하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끼리 그렇게 놀고 있니? 내가 너희에게 와 피리를 불고 애국하여도 누구 하나 나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늘의 놀이, 생명의 놀이,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이에 참여하는 자가 없는 이 세대를 어찌할꼬. 예수님은 놀이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에게 경제와 정치와 출세와 명예의 놀이에 빠져있는 여러분에게 와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울며 나와 함께 저 진리의 놀이에 함께 참여하자. 나와 함께 심령을 쥐어뜯으며 눈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저 놀이에 참여하자. 나와 함께 저 진리를 희구함으로 저 진리 앞에서 나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길 원한다. 그러나 누구 하나 장터에서 나와 함께 놀아주는 이가 없으니 이 세대를 어찌할까?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놀이에 취해서 이것이 언젠가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시적인 놀이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놀고 있습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해서 예수님의 피리소리와 애곡소리를 무시하고 있진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는 소리를 못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로 산다 하는데 왜 영혼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세상과는 구별되어지신 영원에 속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간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은 좀처럼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 경계입니다. 경계. 우리가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얻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의롭다 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을 맛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는 이 거룩을 너무 값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속성의 차이로 인해서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능력 가운데 계신 분께 대한 그 경외와 범접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 때문에 그 앞에 섰을 때에 이 거룩함 앞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어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양심이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인생이 이 거룩함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동네 아저씨 취급하는 것 같아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내가 이 놀이터, 이 꿈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요, 동네 아저씨 부르듯 불러서 도와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나도 모르게 영원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세상 놀이판에 끌고 와, 나 좀 도와달라고, 나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 거룩하심을 너무 값없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지만 어찌 내가 그 하나님을 값없는 자처럼, 동네 아저씨처럼 이 세상 구정물 같은 오염판인 이 세상에 하나님을 끌고 와 이것 좀 해주시고 이 돈 좀 주시고 이 명예 좀 달라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끌고 오냐는 얘기예요. 끌고 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도 아닌 곳에 내 이익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방편 삼아, 하나님을 도구 삼아 어떤 힘과 같은 자로 생각하여 끌고 와 내 수족 부리듯 하나님을 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영혼에 속한 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리 소리에 내가 오히려 춤을 추고, 예수님의 애곡 소리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 걸고 그분을 따라야 될 자들이 오히려 내가 소리를 지르며 피리를 불며 이 놀이판으로 하나님을 끌고 와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영적이야, 나는 영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시간에 똘똘 뭉친 자들, 육체의 정욕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나는 이제 부활의 주님과 저 죄에 쏘아대는 화살을 다 끊어버리고 영원에 속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악인이 형통하는 듯 보이는 이 시간은 꿈이야, 언젠가는 깨고 말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시간인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구원의 영원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와 같은 분별지가 생기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순간에 나는 비로소 세상이 꿈이라는 것을, 세상이 사람들이 만든 놀이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진과 선과 미의 가치가 판치고 있지만 진선미라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주인이 되어 만든 자기 진리고 자기 실천이며 자기 종교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진과 선이 어떻게 진리고 어떤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 이거에 내 인생이 묶여버리면 사람들은 찾는 게 있어요. 미예요, 미. 무언가 이 종교성, 창의적인 거, 상상력, 그러니까 종교를 찾아요. 종교.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안전뱅이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일컫는 문 앞에, 미문 앞에 세상의 진선미로 똘똘 뭉친 그가 종교인처럼 우두커니 날 때부터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손을 벌려 구걸하는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바로 이 성전 문만 넘어서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룩함이 계시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면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 터인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세상 그 경계에 쭈그려 앉아서 돈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종교인처럼 나와서 돈 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 놀이터에 필요한 돈 좀 주세요, 이 꿈에 필요한 무엇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일어나 성전, 거룩성, 거룩함에 참여해보지 못한 인생의 모습으로 쭈그려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는 당신과 연합함 가운데 완전함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연합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선악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선악과, 그건 바로 너와 나, 높고 낮음, 안과 박, 길고 짧음, 이것을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완전했던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평가하는 가운데 내가 그걸 죽여버리도록 경쟁하고 질투하고 무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끊임없이 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가란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세상의 돈도 내가 한번 짝해보고, 세상의 명예도, 좋은 차도, 좋은 직장도, 좋은 학교도, 이것이 마치 나인 양 그것과 연합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고, 그것이 바로 나라고, 완전한 나라고 자기를 우상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그 빈 공간을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사랑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안목의 정욕도 다 세상을 향한 연합이고, 그것을 통해 나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함의 뿌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합한다, 사랑한다, 그건 바로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전 미문을 넘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 종교인과 같았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 저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내 인생은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기 시작하고 이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로 살 때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 때에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지요. 내 혼을, 육을, 이 골수를 다 쪼갠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면 이제 세상과 짝하였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짝하였던 그 모든 것을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도려내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와 함께 죽어지는 시간이라고요. 그 쪼개어내고 살점을 잘라내는 그 순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와 함께 죽는 그것이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참다운 영혼과 진리를 보는 시간이기에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정말 내 참다운 내 모습,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죽어지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얼만큼 잘라내고 있습니까? 내가 짝하였던 그것, 이거 벗어던지고 잘라내면 죽을 것 같은 그것,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언제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 종교인으로 남아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 좋은 음악 한번 듣고 좋은 설교 들으면서 좋네, 이런 종교인으로 남아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령 행전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굳어있는 신앙에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안진뱅이를 일으켜 하나님과 연합함의 자리로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세상 놀이판에 앉아서 하나님을 구걸하며 이 자리로 오기를 바란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로 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내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새로운 것을 만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니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이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조그만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너무 가난했던 가정 속에 그냥 아버지가 너무 미웠었거든요. 그냥 밉고, 그리고 또 술을 많이 드셨어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가운데 너무 집이 싫었어요. 어두웠거든요. 너무 어두웠어요. 그러던 가운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수련회에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정말 말씀을 듣는데 뭐 이해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내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도 모르게 성령이 알게 하심 속에 눈물이 도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하는데도 아멘!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 막 밝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밤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전에 내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연합함 속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련회 장소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길에 있는 들풀, 길에 놓여지는 이 돌멩이 하나가 다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려오는 그 길에 잠시 무릎 꿇고 그것 보면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이런 걸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마련해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 피조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하여 이런 것을 만들어 두셨습니까? 물론 저만을 위한 건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손길과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전에 내 모습이 죽어지고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놀이판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 시간의 정욕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 영혼을 사모하며 순전한 신부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마련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과 연합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을 깨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볼 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 살아갈 때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같이 우매하고 무지한 짐승과 같은 자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손을 잡고 주의 교훈을 따라 이 땅을 거닐며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소에 있을 때에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생명인지 알게 됐다라고 하니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의 은혜, 이것만을 갈망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이 산에 우리가 세 개의 텐트, 조막을 짓고자 원합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이곳에 거룩함으로 짓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3명을 데리고 세상으로 다시금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너무 어떤 특정 장소와 특정 목회자로 삼아놓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장막은 세상을 향하여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만 쫓아오니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 저 예수님처럼 구별되어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사랑하셨듯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장막을 펼칠 때입니다. 그냥 이곳이 쫓아오니 이곳에서만 은혜 받고 여기서만 참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하여 영원의 장막을 펼칠 때라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직장에,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펼칠 때입니다. 영원의 시간을 펼칠 때인 겁니다. 이 시간만, 이 장소만,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내가 살짝 누리고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살래요가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펼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묶여 있습니다. 이 세상이 놀이라면서요, 이 세상이 유한한 시간이라면서요, 꿈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꿈 속에 비록 아프더라도 언젠간 내 육체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펼칠 만한 소망과 소명과 하나님의 뜻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는 여기만 쫓아오니로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을 펼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나라와 땅을 넓힐 때입니다. 여기 안에서만, 이곳에서만 성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넓게 펴십시오. 이것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애달프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입니다. 귀천.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죠? 제가 이 시 한 편을 잠깐 읽어드릴까요? 이분도 나중엔 개신교로 돌아오신 분이시기도 한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놀이 소풍 언젠간 끝납니다. 거룩한 장막을 펼치는 이 사명도 언젠간 끝날 겁니다. 주님 부르셔 후에는 영광으로 내가 너를 맞이하리라 하셨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저 땅 끝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때에 소풍 잘하고 왔니? 소풍 잘 갔다 왔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래요? 뭐라고 말하실래요?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꿈과 같은 시절이었지만 너무 아름다웠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이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성소에서 이 땅이 무엇인지, 이 놀이터가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말했던 이 시편 기자가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후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전에는 세상 하늘을 볼 때에는 세상의 입과 땅을 볼 때는 그 입이 소리쳐 휘어잡는 인생의 그 악함만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성수에서 하나님을 배우니 저 하늘과 땅에는 오직 주님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소풍은 끝날 그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후에 영광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면서 물어보실 겁니다. 세상 소풍 어땠니? 즐거웠니? 행복했니?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참 잘 왔다. 내 장막, 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꿈과 같은 시절 참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그래, 여기까지 참 잘 왔어. 내가 후에는 내가 너를 맞이할 그때에 영광 중에 너를 맞이해 줄게. 그래, 십자가 지고 힘들었지? 여기까지 참 잘 왔어. 꿈과 같은 시절, 금방 지나갈 것 같은 이 놀이판, 내 소리 듣고 춤추며 애곡하며 그래, 여기까지 참 잘 왔다.
내가 후회는 내가 너를 영광 중에 맞아줄게. 가자. 여기까지 올라오렴.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시간에 너무 묶여있지 마십시오. 저 영혼을 사모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성막을 펼칠 때입니다. 세상 놀이판에 너무 앉아 있지 마십시오. 저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값진 영혼을 향하여 저 십자가 지고 올라가십시오. 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으로 맞이할 때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참 아름다웠어요. 참 행복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길 원합니다. 제한적이고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저 영혼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살도록 내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고 주님의 애곡 소리와 피리 소리를 들으며 십자가 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귀 영화도 다 버렸습니다. 때론 세상의 아픔도 꿈처럼 깨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리 아파하지 않을게요. 오직 은혜면 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십자가 지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성소에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시간을 살아가나 저 영원한 영혼을 바라보며 생명을 누리는 자임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의 놀이판에 살지만 주님의 애곡하심과 비릿소리에 맞춰 내가 주의 음성을 따라 이 십자가를 지고 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꿈과 같은 이 땅 속에서 오직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저 성수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연합하며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